어제 우리 재경자매가 그 즐거운 반딧불이에서 그 장애인분들과 또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플랜테리아라는 수업을 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긴장이 되고, 또 그 전날에는 또 주민센터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워낙 또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또 교회 결석하게 됐는데, 제가 좀 많은 거를 좀 요청을 했나 싶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참 내가 조금 더 거들 일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의무라고 할까, 그 의무를 조금 더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들을 떠맡으시느라고 좀 몸에 무리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잘 생각해 가면서 조금 더 좀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저도 좀 어떤 역할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하면서 일을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이제 상을 우리가 한번 쭉 읽었고, 하를 이제 읽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개인의 도피처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는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의 영토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사적인 차원에서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남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고, 역시 산지예요. 높은 한 1000m는 안 되는 굉장히 높은 전쟁을 위한 요새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유리한 교두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겠다, 혹은 전쟁의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1절과 2, 3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주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요.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피처에서부터, 사에서부터 공으로 이제 위치 바꿈을 한 것이죠. 의무의 땅으로 이제 뭔가 해야만 하는 공식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모든 가족들, 모든 부하들이 동반한 공식적인 귀환의 행보를 한 것이죠. 정확히 딱 그곳, 다른 곳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가라 해서 그곳으로 왔어요. 사에서 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또 한 번 물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낙향지에서 돌아옴이라고 하는 데서 떠남으로부터 다시 공적인 의무의 자리로 현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들이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은 의무의 덩어리들이죠. 해야만 하는 그곳으로
돌아온 곳이고, 정확히 그곳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경쟁이 있죠. 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공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확히 갔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의무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안 되죠. 안 해야 될 때인데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될 때인데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할 부분인데 해서도 안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쭉 좁혀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얘기하셨으면 그때에 그 공간에 가서 있는 그 의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를 쭉 좁혀서 조금은 힘든 삶이 되었겠다. 뭐 갈등도 있고 이제 부대낌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게 되겠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결단해서 그 무엇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전에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선 안 했죠. 그럴 때도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그곳이어야만 하는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실 안에서 움직이는 그 힘을 참 자세히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2장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도피처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글락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쉬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행보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셨으면 그 권력의 완성지 예루살렘이 아닌 그 남쪽 30km 지점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으면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물어봄의 결과로 반복된 물어봄의 결과로 1, 2절에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끝내 4절을 보면 왕이 되는데 목표여서 점령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들려주신 말만큼만 나아간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점령군으로서 점령을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2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요? 자연스럽게 흐름상 왕으로 부상을 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점령군으로서 목표를 잡아서 탁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왕으로 전체 통일왕국의 왕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2년간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 내가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주신 현실에 내가 몸담음으로 인해서 2년간의 과정,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밟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 말하는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뭐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그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들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권리가 생기죠. 은혜가 주어지죠. 이 한계 가운데서 먹을 거, 입을 거, 자녀와 아내와 배우자와 우리들의 생활 공간과 이런 한계 가운데서 과제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 전체를 위한 순종, 의무 가운데 행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했을 때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고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만큼 가라 하셨을 때 그만큼만 가는 거죠. 그 원인 과정 결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함께 하는 것, 의무의 결과로 왕이 됐다는 거죠. 1절과 4절은 대꾸예요.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라고 하셨고, 다시 여쭈어서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그리고선 대꾸가 되는 것이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교섭이 있었는지를 서술하진 않아요.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여 사무엘 하에서는 그걸 쓰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것의 의미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은 대로, 두 번에 걸쳐서 들은 대로 의무의 삶을 살아간 결과, 즉 겸손히 순종한 결과 권리가 주어졌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었고 북왕국에서는 아니었어요. 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현실에 돌아오면 부하들이 있죠. 그들이 눈앞에 얻을 것이 주어지는 현실로 돌아오면 말이죠.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 가족과 부하가 왕의 등극까지 특별한 주장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전에 이제 사무엘 상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그 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미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제하고 절제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 내에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게 했다는 것, 스스로 자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제하게 했다는 것, 자기가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게 다독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왕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반기를 들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자기 주장과 요구를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은 해요. 흔들지만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요. 그것은 이전의 삶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좋았다는 것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상징적으로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 그러나 옷깃을 그러니까 위험만 가한 거죠.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물러나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자기가 의무가 거기까지다, 나의 한계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물어본 대로 그대로 간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은 대로 살아간 결과, 겸손히 순종한 결과,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서서히 한 발 두 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여줘요. 자, 이미 이제 많이 읽으셨죠. 북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거기에는 바깥에서 쳐서 탁 옆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툭 아래로 자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 부하들이 절제와 의무가 없어요. 서로의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사울의 후계자는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이고 거기 군대 장관은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배신하죠.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배신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합니다.
의무와 절제를 행하는 사람들로 일사불란해야 쑥 중앙 통일이 되는데 자기 주장이 있으면 군소가 돼요. 군소가 되어서 자멸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춘추전국 시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조직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고 흩뿌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정반대죠. 남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다하게 하고 자기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하게 하고 그 다독이는 결과로 바로 헤브론 바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순종한 의무를 다한 절제의 결과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름 부어 왕이 된 것은 주어짐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이 되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의 물어보고 들음대로 순종한 결과 그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지만 전체 역사를 미루어 보건대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좀 서술이 되고 있어요. 네, 겸손히 행한 결과가 그 좋은 이전의 원인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5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 주어짐을 가져온 것이 어떤 마인드에서 주어졌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5절부터예요. 조금 그 전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통일을 해 가야 되고 뭉쳐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크게 펼쳐져 있었어요. 단어상의 뜻을 보면 바짝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단강 서편에서 남북쪽으로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길르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의 동편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사실은 소외된 곳입니다. 메인 스트림은 아니에요. 외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숨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 사사시대 때는 큰 문제가 있어서 미스바 총회로 모였을 때 이분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이스라엘이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상대해서 전면전을 벌여서 학살을 당한 곳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절멸이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베냐민 지파를 연명하느라고 살리겠다고 거기에서 학살하고 살아남은 처녀 400명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준 그런 일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 좀 외지고 소외된 곳인데 그곳이 사울의 강한 지지 기반이었어요. 묘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암몬 족속들이 사는데 그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항복을 해요. 항복을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시면은
항복을 하는데도 그 암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복을 받아줄 의사가 전혀 없고 차라리 죽이고 영토를 갖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모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만은 도움이 오질 않고 딱 사울 한 명이 성령에 반응해서 도움을 주고 가요. 그래서 도와서 살아남게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는 지지 기반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사울이 38장 이제 사무엘상의 제일 마지막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한 것인데 블레셋이 우연히 시체를 발견하고서는 시체를 거두어다가 블레셋의 성벽에다가 박아놓아요. 이런 참혹한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지방의 사람들이 듣고 너무나도 분통하고 마음 아파서 몰래 밤에 가서 시체를 거두어와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묻어주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야베스가 사울의 영토이자 확실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실체적으로 잘했으니까.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마음과 사랑을 사울에게 주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케어하고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돌볼 건가, 이게 이 5절부터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상대의 마음을 못 돌보고서는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걸 이제 케어한다 표현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목회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길르앗 야베스 그 외지의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다가갔는가를 보여줘요. 이 마음으로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는 그 길르앗이 사울에게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칭찬을 합니다. 4절을 보내서 동맹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4절단을 보내어서 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에서 이 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 헤세드라는 말은 보통 사랑, 애정 이 말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저 일부러 의리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리를 지켰다라고 번역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칭찬을 해요. 그 칭찬 들을만 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의 성벽에서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도시 자체가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애정을 칭찬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선 한 발 더 나아가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절과 성실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친절이라는 말은 똑같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을 친절이라는 말로 여기서 번역을 해놨고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랑이라는 말로 친절은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사랑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에메트라고 해서 성실, 신실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잘했고 그렇게 사랑을 사울에게 보내준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신실성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사울은 이야기를 해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뭐 트루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진리잖아요. 신실함이라고 우리들은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그 진리의 견고함, 움직이지 않음, 확실성을 같이 담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울과 주고받았던 그 사랑, 여기선 의리라고 표현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잘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넘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이제는 주께서 사울이 아닌 주께서 그렇죠?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도 붙죠.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자신이 바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윗이 바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들이 사울에게 보여준 것 같은 그 인간적인 의리, 그 연대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됨의 조건, 그것은 야훼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조치를 분명히 얘기를 하긴 해요. 다윗은 그들에게 선대하겠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는 말이에요. 굿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잘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헤세드라는 말과 조금 넓어진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를 하겠습니다. 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사랑을 실천적으로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토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과 더불어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선대하겠습니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선대, 잘 대접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7절에 나오는 거죠.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제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동맹의 서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다윗의 메시지는 근본적인 돌봄의 전략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안에 같이 있읍시다. 아주 깊은 메시지고 정말 예술적인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강압하거나 권력을 가졌으니까 강압하거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내가 유다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고 직선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이제 미래를 같이 할 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중이에요.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함께하는 선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헤세드, 사랑인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함께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태도가 다윗의 개인적인 도피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봐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됨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선대할 것이고 내가 왕이 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안에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인드, 그것이 그가 지금 다 유대 지방의 왕이 되는 데까지 부상하게 만들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헤세드, 사랑,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경건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는지를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 이제 북쪽에 지지가 필요했어요. 이 길르앗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해주겠다, 사울 대신 내가 사랑하겠다 라는 것이 그 일방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동맹을 제안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 되자 라고 하는 동맹의 제안인 것이거든요. 내가 잘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그게 그 도시에게, 그 길르앗에게 최상의 이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상의 이익입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이 온도를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목표를 한다, 하나 된다, 이제 케어한다, 이 마음을 돌본다라고 할 때 지금 길르앗 야베스, 그 외지의 사람들과 함께 되고자 하는 동맹의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인지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의 온도를 올릴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사랑의 온도를 같이 올리는 게 있고,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잘 대접해 주겠다라고 하는 온도를 올릴 때는 그만치면 못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준다, 어떤 보일러 수리를 해서 보일러가 잘 돌아가서 나는 좀 힘들고 보일러실에서 힘들게 일하지만은 당신이 쾌적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쾌적한 곳에 있게 해줄 때 그게 인간적인 제안이고 잘 대접해 주겠다, 비굿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도에서 15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갔죠. 그러나 집 바깥으로만 나가면 춥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